새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신앙 주제를 뭘로 시작할까? 쉽지 않죠.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새 신자가 온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새가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까? 그런 고민도 했지만 우리는 새가족은 아니니까 그건 좀 뒤로 하고 새 생명이란 뭔가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한두 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갈 때도 있고 한 번에 못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1년 동안 할 수도 있고요. 하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계획하고 여러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엊그제일 같은데 자료를 찾아보니 딱 10년 전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 진도 6.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정말 엊그제 같죠? 그 난리 났던 그 일이 10년이 지난 일입니다. 이 끔찍한 지진 해일 이걸로 쓰나미가 왔는데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런 바닷물에 저런 범람이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일본 땅에 있었던 일이죠. 쓰나미가 사람과 삶의 현장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진 수도 없이 많지만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저 바다 사진 하나하고 저 원자력 발전소 폭발하는 그 사진인데 쓰나미는 그냥 쓰나미고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후쿠시마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서 방사능이 유출된 것이죠. 그냥 핵폭탄 터진 거하고 똑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죽음의 도시가 된 것이죠. 그야말로 지금도 뭐 그쵸 핵심적인 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일본은 작년에 그래도 올림픽 할란다 막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올해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은 분위기가 또 있기도 하고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죠. 저기 누가 가겠어요? 저 죽음의 도시. 그런데 방사능 가득한 그곳에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나는 18세 때부터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 동네를. 그러니 내가 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생명을 살리러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뛰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도망 나가는데 거기 죽음의 도시 돼서 거기서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거기 나는 가야 된다고. 생명 살리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 정말 감동적인 일이죠. 우리는 그때 10년 전 그 일이 생각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막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이런 일이 생기면 막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무섭잖아요. 그런 것들도 막 보여졌어요. 물론 요즘 코로나는 뭐 이래저래 얘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일본이 무서운 나라임에 분명해요. 그 엄청난 일 앞에서도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하고 그랬던 모습 우리는 기억하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방호복 같은 거 입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사람 살리는 일들을 막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들이 하고 있는 일도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분들을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상황 거의 똑같아요. 이 사람들 얘기야. 지금 일본에서 있었던 이 얘기. 이 얘기를 신앙적으로 조금 접목시켜 봅시다. 이 사건.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바로 새 생명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 생명이란 뭔가? 새 생명이란 뭔가? 이런 걸 묵상해요. 요즘 시대적 상황을 좀 물려서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첫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생각하니 마음에 그냥 턱 이렇게 막 막히는 마음 같은 게 생겨서 더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요즘 어찌된 일인지 어디서 뻥 터지기만 하면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나 교회나 이런 조직들에서 자꾸만 대규모로 무슨 일이 생겨.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대. 요새 교인들 중에 보수 교인들은 코로나 그거 없대. 그거 없는 건데 가짜로 정부에서 막 그렇게 얘기한대. 이러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너무 심하고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 그까짓 건 나는 안 걸려. 그리고 방역수칙도 안 지키고 그냥 단체 행동하고 집회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건 아닐까? 아마 후자의 경우가 맞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 갖는 건 좋은데 그래서 막 안 지키고 막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집단 발생되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교회가 여기서도 어떤 선교회 이름으로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쥐어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예수님 막 욕먹이고 그리스도인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요. 좀 특별히.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 생명을 가진 자 그건 분명히 새 생명 가진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다 알아요 이거. 거의 다 아는 얘기인데 좀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생각을 새 생명이란 뭐냐? 첫째는 거듭난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거기 이런 문제로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유대 나라 산헤드린 공의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1절 상황에 보면 그 밤에 찾아왔던 얘기가 있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 얼마나 지위도 높고 지식도 많고 당시 힘께나 쓰는
여러 가지 뭐 능력으로 말하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낮에 만나기는 좀 약간 뭐 시선도 있고 예수님을 좋아하긴 하는데 궁금한 것도 많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밤에 살짝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찾아와서 묻는 얘기. 3장 2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일종의 평가도 있고요. 이 속에 여러 가지 이런 내용 가지고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 당신 잘합니다. 당신 행한 여러 가지 모습 보니까 대단하고 뭐 지금 사람들도 난리고 나는 당신 그런 거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랑도 좀 있는 것 같고 꽤나 그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자기 과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이게 세상 지식은 많은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신앙적으로는 접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 듣는 말에 이해를 못하면서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한 얘기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으로 보면 이런 거듭남의 은혜의 얘기는 거의 최고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이죠. 이 대화가 계속 더 진행되고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본문 속에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란 뭐냐? 이런 걸 정리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새 생명이란 육신으로 2번 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새 생명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새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거,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거, 그게 새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 된 줄로 우리 믿습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살죠. 이미 그 믿음 우리 다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삶. 내가 내 능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변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가 물로 성령으로 그냥 내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어. 이거 100%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완전 새 사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의 첫 번째 정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새 생명이란 영적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신앙적인 물음을 던질 때면 항상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나는 누구일까? 앞으로 이거 조금 다루고 바로 들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무조건 짚고 가야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이 관계에 대한 정의를 잘 하고 가면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리 뭐 그런 고민을 하냐 이러면서 그냥 가면 범벅궁인 신자가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미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탄 마귀란 놈이 사람에게 자꾸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잘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와서 사탄이란 놈이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자꾸 막 분리시켜 놓고 바리새인들도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항상 이렇게 이간질시켜 서로 나눠 놓고 거룩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막 이렇게 자꾸 나눠 놓고. 사탄 마귀의 기본 속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자꾸 떼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자꾸 하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우리 존재인데 그 중간에 사탄 마귀가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모르고 구원받기 전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뭐 예배하는 거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모르니까 내 고집 내 방식대로 막 살아. 그때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완전 분리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긴 한데 원래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주셨으니까 영혼이 죽어있는 존재예요.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죽음의 존재.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존재이니까 새 생명을 얻은 영적으로 건강한 존재. 그런 존재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 은혜로 내가 건강해졌어. 잘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이렇게 바람에 풍선이 빵빵한 것처럼 탁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거 유지 못하고 있으면 자꾸 바람이 빠져가지고 쪼글쪼글해서 이상한 상태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은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옛 방식을 또 쫓아서 막 살고 이렇게 되면 영적 침체?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까 싶지만 거의 비슷하게 되어버린 신앙인의 모습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어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살아야 돼. 근데 그 가지가 잘라져 버리면 열매도 못 맺고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려. 나무가 마찬가지.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그냥 말라 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영적 죽음 상태인데 구제불능 상태라는 표현을 쓰죠. 구제불능. 이거 어떻게 인간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문제도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완전 전적 타락 상태.
구제불능, 이게 교리적으로는 그런 표현들을 써요. 전적인 타락, 구제불능상.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짤막한데 거기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구제불능 상태, 전적인 타락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머무 있는 우리를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새 생명이 된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또 나갑니다. 여러분 거기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결국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심차게 또 한번 외워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살아야 된다. 앞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인생이 뭘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믿고 사는데 그래서 새 생명 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인생이 뭘까? 다시 한번 그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인생은 아침 한개와 같고 인간만 놓고 보면 아침 한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이 표현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질병 등 무거운 짐들마저 또 있습니다. 그냥 잠시 머물다가는 안개와 같은 혹은 들의 풀 같은 꽃 같은 존재, 잠시 살다가는 존재인데 그냥 편하게만 살면 좋은데 잠시 사는 인생길에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질병 등 무거운 짐들이 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깨닫게 될 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절망거리죠. 도대체 인생이 이게 뭐야? 허망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 죽음의 골짜기로 절망의 자리로 나가야만 되고 인간이 그런 존재.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그야말로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이런 걸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참 인생이고 허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하고 사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고 살아요. 무슨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막 그거 다 해봐야 된다고 막 생각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허망한 인생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된다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환히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성경의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새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 말씀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인생 정말 허망하구나. 나이 들어가면서 신앙적으로 빠꾸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이 들면서 몸이 자꾸 아프면서 신앙적인 고백들이 희미해지고 아이고 내가 괜히 평생 예수 믿었나 이런 이상한 소리나 해대면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그전에 내가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요새 내가 그러면 안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잘 못해서 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바라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 나라 갈 때가 언제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사실은 젊다고 오래 살 그런 거 아닌데 통계상은 조금 그런 것일 뿐이지 아니거든요. 조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을 더 예비하고 더 멋진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 은혜로 새 사람 되게 해주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를 더 고백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 그런 고백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실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이꼬르 새 생명을 얻은 존재. 그게 하나님이죠. 다 아는 건데 새 생명을 얻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만이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할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답게 사셔야 한다는 거지.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새 생명 얻은 게 아니고 세상 사람도 똑같지만 우리는 믿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여서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 새 생명을 얻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사는 동안 새 생명을 얻은 존재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시련거리들이 생길 때면 그때는 더더욱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에 더 헤아려 보고 그래서 천국 백성다운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새 생명을 입은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을 높이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